명성교회 부자 세습 논란과 관련해 예장 통합교단이 수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 청빙이 무효라는 재판국 판결을 수용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1년 3개월 뒤에는 김하나 목사를 재청빙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세습방지법을 무력화시키는 초법적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교단이 세습방지법을 통과시킨 2013년부터 이번 정기총회에서 수습안이 통과되기까지 명성교회 부자 세습 일지를 정리해봤습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가 중앙루터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교단 내용을 딛고 거룩한 교회로 새롭게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루터교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지난 48회기 정기총회에서 결정한 총회장 해임 결의와 새 총회장 선임이 적법하다는 점을 안건으로 채택해 결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이번 예장통합교단의 정기총회는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일반 언론들의 관심도 집중됐습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 사건 때문인데요. 예장통합총회가 정기총회 마지막 날 명성교회 수습안을 결의했습니다.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 청빙은 무효라는 재판국 판결을 수용하고 청빙이 무효된 김하나 위임 목사를 대신해 임시 당회장을 파송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1년 3개월 뒤에는 김하나 목사를 재청빙할 수 있도록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수습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목회 세습은 불법이라는 재심 판결을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명성교회와 서울 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 수용하고 서울 동남노회는 2019년 11월 3일경에 명성교회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다. 수습정권위는 그러면서 명성교회가 원하는 목회 세습의 길도 열어두었습니다. 명성교회의 위임 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 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가름한다. 교단 헌법 제28조 6항 이른바 세습방지법이 여전히 존재하는데도 1년 3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세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수습위는 수습 방안이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고 명기하고 총대 1,204명 가운데 920명의 찬성으로 수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이 안은 명성건으로서는 더 이상 고소, 법 해석 다툼, 교회법, 사회법, 재판 없도록 종결하는 안입니다. 하지만 통합총회 헌법 시행 규정에 따르면 법 개정 없이 총회 결의만으로 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결국 교단법을 어긴 명성교회를 살리기 위해 총회 전체가 법을 어기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한편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다 노회장직을 승계하지 못했던 김수원 목사는 수습전권위의 수습안에 따라 다음 달 서울 동남노회에서 노회장으로 추대됩니다. 명성교회 유익을 주고 건강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바르게 세우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거취와 관련해 비대위는 재심을 수용한다는 것은 김하나 목사의 사임이 전제되는 것이라면서 자숙하는 모습으로 명성교회를 잠시 떠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네, 명성교회 부자 세습 논란, 참 오랜 시간 동안 교계는 물론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 과정을 오요셉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2013년 정기총회에서 이른바 세습 방지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사만 목사와 아들 김하나 목사는 세습을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성교회를 하라 그래도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것을 제가 그만큼 희생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2015년 12월 김사만 목사가 후임을 정하지 않은 채 은퇴하자 아들에게 세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고 결국 2년 뒤인 2017년 11월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위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이 교회를 섬길 김하나 목사도 많이
힘든 길을 주님이 십자가를 지워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맡겨주신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지 않겠나. 교단의 세습 방지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명성교회가 목회 세습을 단행하자 비판 여론이 거셌습니다. 교단 재판국에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 소송이 제기됐고 2018년 8월 교단 재판국은 청빙결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단 헌법은 은퇴하는 목회자의 세습을 금지하고 있는데 김서만 목사는 이미 은퇴한 목회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열린 지난해 교단 정기총회에서 총대들은 이 같은 헌법 해석과 재판국 판결을 채택하지 않고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했습니다.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 소송 재심을 결정한 새 재판국은 약 9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지난 8월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가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명성교회와 교회가 속한 서울 동남로에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교단 최고 의결기구인 정기총회에서는 세습 방지법을 뛰어넘어 김하나 목사의 목회 세습을 사실상 허용해주는 수수반을 통과시켰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예장통합총회 신임 임원들이 포항 지진 대피소를 찾아 구호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김태영 총회장 등 임원진과 총회 사회봉사부,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 임원 등 20여 명은 흥해 실내체육관을 찾아가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지진특별법이 제정되고 피해 복구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또 총회 개회 예배에 모인 헌금 가운데 1,000만 원을 이웃 돕기 성금으로 포항시에 전달했습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 제49차 정기총회가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중앙루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큰 내홍을 겪었던 루터교단은 이번 정기총회를 계기로 거룩한 교회로 새롭게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 제49차 정기총회가 교회를 거룩하게 회복시키시는 주님이란 주제로 서울 중앙루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임기 중인 총회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총회장을 선출한 루터교단은 지난 1년 동안 소송에 휘말려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해 총회장에서 해임된 진영석 목사가 새로 선출된 김은섭 총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이후 진영석 목사는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했고 본안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소집된 루터교 49차 정기총회에는 총대권이 없는 회원을 제외한 68명 중 위임장을 제출한 3명을 포함해 5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했습니다. 김은섭 총회장은 인사말에서 루터교단은 한국 교회 안에서 규모가 작은 교단이지만 깨끗한 교단이란 이미지를 갖고 선한 역할을 감당해왔다면서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빨리 매듭짓고 한국 교회 안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루터교회가 한국 교회 안에서 숫자적으로는 그야말로 아주 작은 교단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한국 교회 속에서 우리 루터교회가 깨끗한 교단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루터교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지난 48회기 정기총회에서 결정한 총회장 해임 결의와 새 총회장 선임이 적법하다는 점을 안건으로 채택해 결의했습니다. 또 총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유지재단 이사장과 학교법인 루터교 학원 이사장 직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교단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루터교는 또 선거를 통해 국문서기와 영문서기, 회계, 실행위원 6명과 감사 2명을 선출했습니다. 한편 총회장직 해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진영석 목사는 루터대학교에서 별도의 총회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교단산하 신학교인 총신대학교의 운영이사회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총대들은 오늘 정기총회에서 운영이사회의 과도한 정치로 인해 총신대와 총회가 어려움에 빠졌다며 이사회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총신대 운영이사회가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예장합동총회와 총신대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는 시간, 목회앤데이터 순서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에 관해서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2019 세계 행복 지수가 발표됐는데 한국은 OECD 36개국 중에 30위 하위권에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개인의 행복도가 소득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올해 3월 달에 이제 세계 행복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전 세계 156개국에서 행복 지수를 쭉 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OECD 국가만 추려가지고 제가 한번 쭉 그 순위를 봤더니 우리나라가 36개국 중에서 30위니까 거의 하위권 정도 되는데 OECD 평균이 행복 지수가 10점 만점에 6.7점인데 우리나라가 5.9점이에요. 그다음 또 하나 이거에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데이터가 있는데 이건 문체부에서 발표된 자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96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사이 3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좀 의미 있는 건 뭐냐면 96년도에는 경제적 풍요라는 그 응답이 3%였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18%로 이게 쑥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6배 정도가 올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소득 수준에 대해서 행복도를 아주 이제 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삶에 네. 다양한 중요한 가치들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소득 수준,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네, 응답이 그렇습니다. 네. 해가 갈수록 늘고 네. 있다는 말씀 네,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희망적인 건 종교별 삶의 만족도를 봤을 때 개신교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종교별로 조사해 보면은 삶의 만족도는 개신교가 제일 높아요. 이 데이터는 한목회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삶의 만족도 이제 5점 척도를 했을 때 이제 긍정률을 본 겁니다. 개신교인이 44%고요. 천주교인이 41%고 불교인이 36%, 그다음에 무종교인이 34%니까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개신교인이 거의 한 10% 정도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교회에서 어떤 가정에 대한 행복 또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걸 또 매주마다 교회 가서 좋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래서 하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종교 이외에도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웃지 않습니까? 그 웃는 빈도를 갖고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도 웃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하루에 뭐 한두 번 웃는 사람이 있고 또 하루에 6번 이상 웃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봤더니 한 번도 웃지 않는 사람의 행복 지수가 한 43점 정도 되는데 100점 만점에. 근데 하루에 6번 이상 이렇게 많이 웃는 사람 같은 경우는 66점이 되는 거예요.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많이 웃을수록 아무래도 행복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사람의 행복도가 높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좀 자주 보는 사람, 뭐 1분에 한 번 본다든지 뭐 3분에 한 번 보는 이런 사람은 꽤 높게 나타나 이런 거에 있어서 많이 웃고 스마트폰을 줄이고 이런 것도 행복도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 같습니다. 네.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교회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돈에 의해서 행복도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이 가치 판단의 큰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인데 네.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한다든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다든지 예컨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교인들한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등산이라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라든지 아니면 운동 스포츠라든지 이런 동호회들을 교회에서 만들어서 같이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행복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많이 웃는 예배 시간에 웃는다든지 이런 운동을 통해서 행복도를 좀 올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조금 네. 더 많이 제공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춘천 연탄은행의 나눔봉사 발대식과 재개식 소식입니다.
2019 춘천 연탄은행 15주년 기념 재개식 및 나눔봉사 발대식이 제자감리교회 춘천 연탄은행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춘천 관내 20개 단체에서 마련한 연탄 기증식을 비롯해 다양한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부산에서는 특별기획 부흥 세미나가 열려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천노회 장로회는 북한 선교 관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부산 원로 장로연합회는 제1차 특별기획 부흥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 부활, 그리고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부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죽음에 대한 고민을 나눴습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장로회가 북한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 대표 이상 목사는 이웃으로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북한 지역 복음화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부지방엔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